세상 사람들, 저들은 지금도 금과 은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찾아 헤매다가 지쳐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부딪혀 피를 쏟고 있나이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목마른 세상 사람들에게 생수를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생수로 적셔주시고 넘쳐 흐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던 시편 기자의 소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기다려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 주시되 오늘도 말씀은 창조의 권능임을 믿사오니 병든 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정리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생활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갈급한 심령은 복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장 우리 영혼이 복되어야 하는데 가장 건강하고 복된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없다면 그 몸은 단단히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간에도 몇 날 몇 달이 가도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부부간에는 심상치 않는 병이 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죽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병든 영혼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축복받을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께 대하여 앙망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제일 첫째 되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하다는 이 말은요, 웬만큼 무슨 가난한 상태가 아니고 며칠 동안 죽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하는 몹시 배고픈 상태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심령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하나는 곧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만족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찾아가고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을 찾아다니면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몹시 진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은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데 그 중에 첫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사는 법이 있어도
우리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이건 복음송에도 나오는 노래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지 않고 그 신랑을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만다면 신랑이 사랑하지도 않고 아마 내어 쫓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마음이 그 남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는 만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도 수지 맞는 터일 때 하나님의 사랑,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할 때에 그 영혼도 구원받고 또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자라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새 힘을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매달리면 분명히 하늘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 세상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수치와 욕을 당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으려니와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부귀 영화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항상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앙모하게 되고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갈급한 심령을 가지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도 받고 가지가지 은사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무리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고 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분부했습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500여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다 떠나버리고 300여 명이 떠나고 120명 정도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간절하게 예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대전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라고 말씀한 대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물고 메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갈망하는 심령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하고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는 심령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낭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또 성경만 펴놓으면 잠이 쏟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경이 수면제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고 성경 조금 읽다고 잠드는 사람이 있대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잠이 안 와야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만큼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3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면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사랑하는 사이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고난의 웅덩이에다가 고난의 길을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돼요. 고난을 만나면 주의 성전에 나오게 돼요. 고난을 만나면 새벽기도 나오게 돼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을 가면서 집에 있으면서도 기도의 골방에서도 새벽기도의 제단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등한히 여깁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또 모든 영적인 병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데서 모든 영적인 병이 와요. 예배를 멀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또 하나님도 멀리 떠나 계시고 따라서 모든 축복이 떠납니다. 어떤 재앙이 언제 임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28절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분명히 성경에 망한다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온갖 은혜와 온갖 은사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삼았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제1주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예배 생활만 똑바로 하면 그 가정도 복을 받고 그 교회도 복을 받고 그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 드리는 것을 꼭한 빼먹듯이 그냥 빼먹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안 빠질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쩌다가 시간이 생기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시간이 생기면 자기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교회나 수요일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이래요. 그리고 부흥회 같은 게 열면 은혜 받으라고 해도 자기와 상관없는 생각하고 부흥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시편 84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가 막힌 자, 즉 교회에 나가기 싫고 예배를 멀리하는 자는 하늘 문이 막힌 자예요. 시온의 대로가 막힌 자예요. 축복의 문이 막힌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급